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자발적인 동역자가 되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예수님께 협조해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또 교회도 점점 악해져 가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데, 사실 이러한 모습이 그 망해가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지금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함께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만큼은 이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냐? 기초적인 선부터, 사회적인 법 지켜가면서요, 기초적인 선부터 우리 행하자고 했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죄와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니까, 죄와 분리됐다는 것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방황하며 사는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 맺는 모습 또한 보여주자. 그리고 더 우리 나아가서 행할 수 있다면 우리 추가적으로 내가 더 선을 행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찾아보면서 열심히 있게 행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맞는 말씀을 이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종종 이르시기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고, 또 지난주에 예를 들어봤던 입다도 이제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입다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역시 우리는 말씀을 인용해서 바른 말씀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가장 중요한 원리인 연합의 원리, 그것을 오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자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바른 말씀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안부 인사를 보내면서 또 그들을 빨리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그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본을 보이면서 그 열매를 그들이 맺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 본을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반대되는 예로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그 삼손 엄마였습니다. 그 본을 보이라고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엉망으로 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삶으로 전파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환경을 탓할 수도 있지만 사실 환경이 정말 엉망이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열심을 냈던 것처럼 우리도 환경과 상관없이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 모두도 함께 그 길을 따라가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시면서 적절한 말씀을 제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매 맺으셔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에 대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열매 맺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 이번 주는 신실한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걸 아시고 주제를 보실 텐데, 주제는 그 예수님의 자발적인 동역자가 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념하신 상태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디모데가 출연하는데요. 여러분, 그 디모데는 바울 서신서에도 종종 등장하고 또 사도행전에도 등장하고 하죠. 근데 그 디모데는 바울의 오랜 동역자이자 바울이 아들같이 생각하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그 디모데 전서를 보면 그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가 앞으로 목회할 것이 걱정이 되어서 편지를 보낸 그 내용도 있었죠. 그런 이제 목회자였는데, 그 디모데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빛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15절, 16절 말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이제 보내기를 예수님 안에서 이제 바란다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못 가니까, 감옥에서 못 가는데 그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디모데는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 디모데를 지금 파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디모데를 파견하려고 했는가 하면, 그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너희 형편을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디모데에게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위로받기 원해서 잘 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디모데를 이제 파견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1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1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려고 한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디모데냐? 많은 사역자가 있는데, 그것에서 얘기한 것이 20절과 2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서 그 같은 마음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바울과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라는 이야기고,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라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돌보러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씀을 보시면 왠지 일꾼을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이 없다, 그냥 뭐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로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바울은 현재 자기 주변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찾아오러 많이 왔었잖아요, 동역자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각자 할 일이 있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몇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디모데가 유력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돌볼 만한 그런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없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역자가 아무도 없고 일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디모데가 그 바울과 만나자마자 사실 빌립보로 건너가서 함께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이제 그 디모데였거든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디모데가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그리스 사람, 그래서 혼혈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바울이 지나가다가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데리고 함께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처음 간 동네가 빌립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간. 그래서 교회를 함께 세웠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가 디모데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0절 말씀을 얘기한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을 자발적으로 돌볼 만한 사람은 디모데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장 적임자다. 그래서 내가 그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2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라는 걸 먼저 잠깐 좀 보시자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이제 믿는 일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일은 그 믿음의 일이라기보다는 문맥적으로 파악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좀 자세하게 보시면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좀 이 말씀 21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일만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들은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비판적으로 좀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게 좀 이렇게 그런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좀 부드럽게 좀 표현을 좀 그래서 다시 해보자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더 열심을 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에는 비교적 좀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22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이 맞긴 맞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사람들 아주 매정하게 그냥 막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만 열심히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은 비교적 소홀히 좀 대하는 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증거라는 것이 무슨 증거냐, 그 앞에서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개인적인 일보다는 예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냈던 증거를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예수님 일보다 개인적인 일을 더 많이 하지만 디모데는 거꾸로라는 거죠. 그런 증거를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떤 증거냐? 그 아래쪽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아버지를 섬기듯이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만큼 열심히
사람들을 섬겨온,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섬기고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자기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더 열심을 냈다는 그런 증거를 너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막 좀 높여주면서 바울을 칭찬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가 나이가 조금 어렸어요. 나이가 어렸는데 어린 상태로 바울을 대신해서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 그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그 젊은 디모데에게 권위를 실어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디모데 보고 어디 새파랗게 젊은 게 와가지고서는 우리를 뭘 가리킨다 그래. 이런 생각을 혹여라도 할까봐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 정말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정말 나처럼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가장 적임자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디모데가 아버지를 대하듯 나를 대했고 나와 함께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일들에 열심을 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혹시 혼자 가더라도 나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 가더라도 그를 목회자로서 잘 따르면서 그에게 잘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즉시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그 바울의 감옥에서 나가게 될지, 나간다면 어떻게 언제 나가게 될지 이것을 알게 되는 대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즉시 보내야겠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디모데를 파견해서 자신의 석방 소식을 이제 알리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알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게 되는 대로 디모데를 즉시 너희에게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것은 뭐 특별히 어려운 말씀이 없어서 바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나 또한 언젠가 너희에게로 가게 될 것을 나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디모데는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자발적으로 돌볼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나와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지내면서 예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목회자로서 대접하면서 잘 따르도록 하여라 라고 부탁한 것이 20절서부터 2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결정되는 대로 나는 디모데를 보낸 후에 나 또한 곧 감옥에서 석방되면 너희에게 가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4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이 디모데를 이제 소개하고 또 소개할 것도 없죠. 사실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보내겠다는 그런 얘기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나눈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아까 전에 우리 나눴던 결론이요, 주제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동역자가 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시키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동역자가 되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자발적으로 일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실까요?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할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바울처럼 일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면 22절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있었대요.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그 전문 사역자였던 이 바울과 다른 말로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바울을 대신해서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그래서 빌립보 교회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함께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제 애착가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런 바울과 이제 한 가족이라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이고도 열심을 내서 순종하려던 이런 디모데와는 정반대되는 예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행하려고 한 적이 역사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의무감으로 억지로 지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대언자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언자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언자들께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대언자들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자발적으로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사야 정도?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던 이사야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시키면 저는 못한다고, 이거 안 된다고, 막 모세서부터 뭐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안 된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요나 같은 경우에는 완강에 거부해서 시키시는 대로 반대로 막 가버리는 막 이런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대언자들조차도.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제 결정판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순종적이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뭔가를 막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자발적인 열심을 내려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들은 겉모양만 그럴듯했을 뿐 사실 일반 유대인들하고 똑같았죠. 아니 더 심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의무감만 가지고 열심히 행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행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종 바리새인들을 보고 가식적이다. 차라리 못하겠으면 다른 그 유대인들처럼 못하겠으면 차라리 하질 말지. 하는 척 다 해놓고 안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보이지 않는 무덤 같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에 스치기만 해도 사람들이 부정해진다고. 예수님께서 심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대체 왜 이랬던 것이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에 대해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예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갔던 그 둘째 아들 비유잖아요. 거기 보면 그 예화에 등장하는 큰 아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데 가리키는데 그 큰 아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왜 그랬는지를 아주 문제점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아들이 그 예화에서 보시면 아버지에게 반항한 적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집 나간 적도 없고요. 둘째 아들처럼 열심히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말에 의하면 맨날 일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열심히 모든 일을 다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내막을 캐보면 어떻게 되죠? 의무감으로 억지로 일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상태였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동생을 그 비판하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말만 안 했을 뿐. 자, 그렇다면 큰아들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을 보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가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명령 어기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큰아들은 이 아버지 살림을 다 탕진해버린 그 동생, 이거 잘해준 아버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서운할 수도 있고 이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이 큰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큰아들은 그 집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아버지 것이고 자기 거니까 아버지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때로는 뭐 일 안 해도 되고 때로는 뭐 그냥 친구들이랑 놀아도 되고 서는 것은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고 이렇게 써도 됐는데 전혀 마음의 여유 없이 그냥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종처럼.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큰아들이 종들처럼 아버지께 일로 인정받아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시키시는 일이나 그냥 의무감 가지고 막 열심히 행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막 불만하고 원망하고 막 보상이나 바라고 이런 종과 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과도 막 경쟁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에 반해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이 못된 짓을 하긴 했지만 이 형처럼 의무감은커녕 아예 일조차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못되긴 못된 거죠. 못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하고 달랐던 점이 무엇이었냐. 모든 것을 이룬 후에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것이 큰아들과의 차이점이었어요. 결정적인 차이점. 그러니까 둘째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깨달았을 때
둘째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내가 진짜 이 집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일했을 때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일을 하더라도 형처럼 의무감으로 막 일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아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자발적으로 감사하면서 형보다 아마 더 열심히 일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또 큰아들처럼 종의 의식을 가지고 의무감으로 억지로 여러분 일할 것이 아니라 디모데처럼 둘째 아들처럼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디모데처럼 바울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또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서 진짜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진짜로 깨닫고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 12사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전혀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돕지도 않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님 세례 받고 난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꿀리지 않고 도리어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못을 박혀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거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몸이 으스러져라 일을 해야지, 의무감으로 일을 한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낸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치 못할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발적인 열심을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그 예수님과 함께한 직장생활과 5층의 사람들도 이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5층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로 그 깨달음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각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일절 말을 하질 않잖아요. 하십시오. 봉사 하십시오. 이거 맡아서 하십시오. 이거 시키지도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 일할 게 없어서 안 시킨 게 아니고요. 또 그리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깨달음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만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큰아들처럼 그냥 의무감 가지고 억지로 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불평과 불만만 점점 쌓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러고 있잖아요.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일만 시킨다고 이러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채 남들을 판단하고 또 원망까지 해요. 저는 왜 일 안 하지? 이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상만 기대하는.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차 뽑게 좀 돈 좀 주세요. 이런 보상이나 바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강요할 수는 없으나 깨달으신 분들부터 먼저 자발적으로 일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진지하게 여쭙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처럼 또 디모데처럼 그리고 5층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자발적인 동역자가 되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실까요?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일에 더 열심들을 내요. 보편적으로들 거의 다 그렇게 살죠. 우리가 나누는 말로 표현을 다시 해보자면 부업에는 열심을 내는데 본업은 다 소홀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보통의 다른 교인들과는 달라요. 저는 다르다고 그렇게 확신해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연합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연합의 비밀을 굳이
큰 교회도 사람들 많고 뭐 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바로 이것이 이게 보통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큰 일이구나, 놀라운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부업을 내려놓자는 얘기 아니에요. 부업을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 없을지라도 두 가지가 만약에 상충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내가 행하는 일, 내가 세상에서 행하는 일과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충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본업에 더 힘쓰려는 이런 자세를, 그런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을 나중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판단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서운해져서 본업에 힘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먹고 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 때 교회가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준 게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니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힘들게 일하면서 주일에 예배까지 참석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아니 막말로 목사나 교회가, 아니면 교인들이 나 도와준 적 있어? 내가 사는데 보태준 거 있어? 근데 내가 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본인은 그게 틀림없이 맞는,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겉으로 표현만 안 하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부업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바깥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잖아요. 첫 번째, 의무감으로 억지로 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평하고 불만 잔뜩 가지고 남들 판단하면서 보상만 바라는 그런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딱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으로 나와 내 주변을 바라보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말도 못할 희생을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왕국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한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작은 왕국인 이 교회에 나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한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 맞다면 내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때 늘 뭔가를 그래서 행해도 늘 부족한 마음이 들어서 더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점이 바뀌면 중심이 바뀌고,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고 삶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즉 큰아들처럼 의무감으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보상을 바라던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고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그 마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마땅히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중심으로 내 삶과 직업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업을 중심으로 본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업을 중심으로 부업을 결정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그럼 바뀌게 되고 신앙생활도 이제까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점이 안 바뀌면 늘 내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이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없어도 늘 마음에 부담만 생겨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도 부담만 생기고, 간혹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의무감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일을 할 때, 행여라도 일을 하게 되면 적선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한테는 해준다 내가. 내가 진짜 나니까 이렇게 하지. 최소한으로 그것도 일을 해놓고 심지어는 그나마 공치사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자기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을 더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업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까지 말씀드려왔듯이 부업보다 본업에 더 충실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관점과 중심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동역자가 되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동역자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적으로 행해야 된다, 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계속해 가시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을 일하는 그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가 뭐냐, 여러분 이걸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확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하나님의 왕국인 이 나눔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었던 그 에베소서 그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도는 누구냐? 이 보내어진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그 19절, 20절 그 말씀을 행하도록 보내어진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또 그때 에베소서 말씀을 설명드릴 때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래서 얘기하는 대언자, 복음 전도자, 교사를 총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또한 사도라고 그랬었죠. 자, 그리고 대언자는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대언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때 이제 예배 시간에 그냥 받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 게 대언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유는 그렇게 안 하시고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대언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고, 그리고 목사 겸 교사는 사람들을 관리함과 동시에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 겸 교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든 복음 전도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목사 겸 교사들은, 목사나 또 교사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것은 사도가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대언자와 이 목사가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일들을 현재는 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때는 이루어졌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들을 언급하신 것이 한 사람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는 한 사람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개척을 하면 뭐 대언자, 뭐 사도로서, 뭐 목사금 교사로서 복음 전도로 다 활동을 했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자라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전부 다 이제 분할이 되는 거예요. 분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일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들 각자가 그래서 자기 달란트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이제 봐도 그렇고, 뭐 목사 겸 교사다 그럼 목사는 이제 사람들을 관리하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목사보다 사람들을 더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복음 전도자 그러면 그 불신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또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말을 풀어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능들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이게 위에 직분들 중 하나를 맡고 이것 외에도 우리 교회의 특성상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나씩 맡아서 행해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 당장 뭐 확 뒤바뀔 수는 없겠죠.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을 누군가는 전해주는 일을 하고, 또 누구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을 하고, 또 누구는 관리하는 일을 맡고, 또 누구는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고, 또 누구는 기도하는 일을, 누구는 봉사하는 일을, 누구는 예배를 진행하는 일을, 뭐 이런 일들을 좀 기도하고 회의를 같이 해나가면서 작은 일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좀 행해나가면 어떨까라고 여러분께 제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귀찮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4장 11절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모든 성도들이 하긴 해야 되는 일인데 서로를 완전하게,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닮도록 서로 섬겨주고, 그래서 교회를 또 그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인 거다, 교회 구성원들이라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한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목사와 성도 구분 없이, 목사니까 당신은 뭐 일을 해야 되고 나는 뭐 새로 들어왔으니까 뭐 저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없이 모두가 다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서로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이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 있는 교회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시거든요. 바울이 디모데 불렀던 것처럼 디모데를 부르실 때 기꺼이 여러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좀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이제 감사하면서 이 일들을 너무 부담 가질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간혹 나누는 그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금 비유를 좀 다른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각자가 맡은 일들이 다 달랐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포도 따는 일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뒷정리하는 일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포도를 막 이제 모으는 일을, 바구니에 모으는 일을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포도즙 짜는 일을 했을 텐데, 그렇게 각자가 맡은 일을 할 때 주인이 들어와서 당신이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당신이 하는 일은 덜 중요한 일이니까 임금은 차별해서 주겠소, 이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 주인이 시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맨 처음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고생 제일 많이 한 게 맞아요. 그 사람들이 뭐 처음 일 시작하다 보니까 뭐 모으는 일도 했을 거고 짜는 일도 했을 거고 뭐 다 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오니까 넘겼을 텐데, 그렇게 처음 들어온 사람이 제일 고생하고 고생 제일 적게 한 사람은 1시간 남기고 들어왔던 사람이 제일 고생 적게 한 거죠. 그건 맞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누가 더 많이 일을 했고 뭐 더 열심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바라던 것은 시키는 일을 하되,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감사하면서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행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서 품삯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이게 포도원 주인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세상 원리에 따라서 누가 더 중요한 일 했어? 말씀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니야? 아니, 봉사하는 건 뭐 별로 안 좋은 일 아니야?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 누가 더 많이 일했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르실 때 거부하지 않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기꺼이 일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고요. 일단 그 일을 시작하면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맡은 일을 자발적이고도 성실하게 행하는,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수고를 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똑같이 보상을 해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맡겨주신 일을 발견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혼의 구원을 위해 서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시고 나눔 있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겸손한 공동 목회자요, 섬기는 목회자 되셔서 세상과 교회의 분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이거였죠. 예수님의 자발적인 동역자가 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눴는데, 자발적으로 일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 주제로 나눴던 이야기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큰아들이 의무감으로 일을 했던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무엇과 무엇의 관계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깨닫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임을 깨달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나눴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자 그랬죠. 내 개인적인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연합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냥 너희가 뭐 편하게 살아가는, 세상 살아가는 데 도움되니까, 이게 아니라 이걸 알려주신 것은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무엇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전에
관점을 바꾸면 그러면 삶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관점으로 이 바깥을 바라보면 다 서운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관점으로 바라보면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는 동역자가 되자고 그랬죠. 누구와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각자의 특성에 맞게 이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목사와 교사로서 어떤 걸 주신다고요? 역할, 또 직분을 주신다. 각자에게 직분을 주신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서로 섬기면서 무엇을 세우시기 위해서요? 바로 여기 있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맡기신다. 그러니까 혼자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들어와서 시키시는 일을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부르실 때 그런 마음을 일단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예요?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이거를 마음을 가질 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본업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